난 성경의 개념은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 구절에 비록 복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이 명령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명령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의 결과로 그들에게 복 대신에 저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뱀, 하와와 아담 그리고 땅이 각각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뱀은 아마 그전에는 날아다녔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하는 저주를 받았고, 하와는 임신의 고통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됨으로써 인간 노동의 장애물 또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가서 복이라는 용어가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대홍수를 겪고 살아남았던 노아는 자기 아들 셈과 야벳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9장 26절, 2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로 반복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13장, 15장,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계속 묘사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의하면 사라의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고, 그 복은 16장에 하갈에게 예언되었던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25장에 가서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창세기 25장과 26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27장에 와서 이삭은 자신이 받은 복을 그의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물질적인 차원의 복도 있고 영적인 차원의 복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은 이삭에게 주어졌고, 그 이삭의 복이 지금 이삭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27장은 지금까지 주어졌던 복이 집약되어 나타난 대표적 본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의 축복은 엉뚱하게도 야곱에게 주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7장의 주된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삭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삭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삭의 축복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나이 많아 이제 늙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하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고 하는 우리 옛말을 떠올리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놓고 바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와서 나한테 맛있는 별미를 주면은 내가 그거를 맛있게 먹고 너한테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먹고 나야 일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었던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놓고 아버지 이삭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리브가는 마음속으로 이 복이
지금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이런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6절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제 그 말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은 4절에 이제 에서가 이삭을 축복하려는 장면하고는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르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네가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나한테 요리해주면은 내가 그거를 맛있게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7절에 보면은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 내 아버지 이삭이 너를 축복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7장 32절에서 33절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이삭은 이제 자기가 믿고 축복했던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야곱을 축복했다,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뭐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심히 떨게 되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삭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복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되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누가 앉아가지고 이제 뭐 재채기나 기침을 하게 되면은 God bless you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이게 이제 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은 뭐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준다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너를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약속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공수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 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다 마친 후에야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남은 복이라도 빌어달라고 애원하는 에서의 간청을 물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이제 복을 받는다는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복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주었던 복을 에서에게 더 이상 나누어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복도 자기에게 남아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장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에서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래도 에서가 끈질기게 매달리자 이삭은 에서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저주를 담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과 야곱이 받은 복은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내용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이삭이 그를 불러내어서 축복했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복이 동일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흐르는 축복에 관한 모든 말씀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삭의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창세기 27장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서를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창세기 25장 34절에 기록된 대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를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놀다 또는 장난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이에서부터 비롯되는 축복이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졌던 사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사냥하는 동안에 야곱이 이미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36절에서 이 복을 물론 이제 이삭도 여전히 에서의 복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에서가 이 복이 내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복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아무런 복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7장 39절에서 40절에 기록된 저주를 받게 된 에서는 자신의 교만이 동생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살이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이다 하였더니 교만은 결코 교만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음에 품은 분노와 적개심을 다른 사람을 향해 토해낼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했을 때 이를 막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지도록 모든 일을 꾸며내었습니다. 27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리브가는 야곱 대신 저주를 받을 각오로 이 일에 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했지만은 마침내 리브가의 말에 순종하여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은 겸손으로 가장한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겸손은 인간의 타고난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교만의 늪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이 교만의 DNA가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기사에서 우리는 겸손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겸손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대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였지만은 마침내 순종했고 결국 그의 이 순종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셋째, 마지막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베풀었던 축복의 성격은 이 축복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되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근거해서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자자손손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계보는 영원한 축복의 계보일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궁극적 수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에 이삭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예언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열방의 머리 되시며 이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들어가며 또한 그로부터 모든 백성들에 대한 신령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야곱을 포함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모든 증거가 집약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구절은 자세히 묵상할 만한 가치를 지닌 신약의 대표적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겠다. 복 하나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늘의 풍성하고 신령한 모든 복을 남김없이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총체이며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감사하고 더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16세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감동하며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기쁨을 알게 되면은 그와 동시에 강하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경하고 악한 자들의 마음이 이런 감동을 결코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끌려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들을 대하고 그의 나라의 가장 거룩한 곳곳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궁극적인 결과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지구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 복을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그 복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지니고 이를 실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은 이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파에 더욱 힘을 쏟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게 될 터인데, 새로 이제 부임하시게 되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김해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온 세계로 이 주님의 신령한 복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나타난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축복이 사람이 베푸는 축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이삭의 축복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합시다. 이삭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